박중원 집사님, 박중원 집사님,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청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눈이 많이 왔죠. 지난 밤에 아마 눈 치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드라이브웨이를 이제 다 닦아내야지 차를 빼실 수 있으니까. 저도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눈 치우는 사람들이 와야지 제가 그 치우는 걸 좀 보고 좀 그래도 정리가 됐구나 하고 안심을 할 텐데, 도통 밤에 오늘 밤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오질 않아가지고 연락하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결국에 새벽에 와서 이제 다 치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없으시 좋으시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시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시 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리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골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시간은 홍명훈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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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인 분들과 서로 주변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나에게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럭비로 굉장히 유명한 한 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교가 럭비로 유명해지기까지 어떤 한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그 학교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 교장 선생님의 이름은 아놀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새롭게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학교가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고 하죠. 이 아놀드라는 이 교장 선생님이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학교는 학생들을 권위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누르면서 압박하면서 학생들을 지배했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체벌이 있었고요. 폭언을 일삼았죠. 그런데 이 아놀드라는 이 교장이 이 학교에 부임하게 된 이후에 교장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교육 시스템을 이 학교에 도입하죠. 아놀드가 이 학교에 도입한 새로운 교육 방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체육대학교처럼 굉장히 훌륭한 코치진을 영입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뭔가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특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육 방법은 바로 자유와 책임에 대한 것이었죠. 이 아놀드라는 사람이 교장으로 부임하고 얼마 후에 이 학생들을 다 체육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동안 폭력과 아주 강압적인 교사나 학교 시스템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너희들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자유다. 그만큼 책임져야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많은 자유를 맡기고 너희는 그 자유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아놀드라는 교장은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내가 왜 자유를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차피 사회에 나갈 거고 사회라는 곳은 자연적으로 너희들에게 자유라는 게 주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아마 사회에 나가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그 대답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와, 이제부터 우리 자유다. 마치 죄수들이 감옥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마치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어두운 감방에서 빛이 있는 밖으로 세상으로 나온 것처럼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도무지 학생들은 이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었죠. 자신들이 그동안 만나왔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삶은 그 전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을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당장의 처벌을 피하고자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참 놀랄만한 것이었죠. 교장 선생님이 자신들이 이야기한 게 핑계나 혹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래, 나는 네 말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이 럭비 학교의 학생들에게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바로 학생들이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놀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아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다 믿어주시니 혹여나 우리가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우리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진실되게 가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들은 교장 선생님과의 믿음이, 신뢰가 서로 쌓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놀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베푼 한없는 사랑, 결국 그 사랑이 그 학생들을 믿음과 신뢰를 만드는 관계로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특징 안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이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제가 여지껏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지금 이렇게 폭소리 내렸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라고 말이죠.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가면 아래에 감춰진 이 동정심과 우리는 진정한 이 사랑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교회 안 나가면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마치 화장실에 갔다가 뭔가 잘 처리를 하지 못하고 나온 것처럼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 둘 다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예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다르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의 믿음을 기초로 한 사랑이라는 관계로 정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이라는 게 그냥 죄책감에 죄 짓는 것 같아서, 아니면 좀 찝찝해서 그 관계인 것인지, 그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신앙인으로 서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 이번엔 한 번에 파즈 없이 바로 대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사랑의 특성을 방금 전처럼 믿음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의 첫 번째 측면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 측면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 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봐서 안 좋은 사람 없고 오래 봐서 좋은 사람 없다. 네. 어떤가요? 와닿으신가요? 잠깐 봐선 다 좋습니다. 근데 오래 보면 안 좋아진다고 하죠. 아이러니하죠. 제가 처음 이 말을 접하게 되었을 때 아주 무릎을 탁 칠 정도로 크게 와닿습니다. 아니 분명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랜 시간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내가 생각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원래 안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사람의 단점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 버려서 결국엔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곱씹어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이 변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혹은 이 신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씩 벗겨지고 무너지고 부서져 나갈 때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관계에서 신뢰가 깨져버리고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갖고 있는 15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었죠.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오늘 4절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에서 이 사용된 이 참는 것이라는 단어, 즉 이 인내를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 투메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사람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내가 견뎌내는 거지 어떤 상황, 마치 이 코로나 상황을 내가 견디는 것, 이 상황을 견디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바로 수치심 혹은 모욕감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른 이들로부터 받게 되는 수치심 혹은 모욕감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 젊은 시절 변호사로 활약했던 스탠턴은 이 링컨을 무시했죠. 이 열등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링컨이 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스탠턴은 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그 사람을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비난하게 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비난합니다.
아마 50 시절이면 잡혀갔겠죠. 그러던 중에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당시 북군을 이끌던 링컨은 수세에 몰린 병력을 지휘할 지휘관 임무를 물색하던 중에 스탠턴을 전시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신을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비난하고 하는 정책마다 딴지를 놔서 참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을 전시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죠. 주변의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니 대통령님, 당신을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는 정책마다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까?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링컨은 자신을 말리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스탠턴보다 이 자리, 국방장관이라는 자리에 더 어울리는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대체할 사람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스탠턴은 전시의 국방장관으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훌륭히 임무를 수행해서 나중에 후일에 성공한 국방장관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훗날 그는 그 누구보다 링컨을 아끼고 링컨을 보호하며 그를 지키는 절실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이 총에 맞아 죽기 직전 그를 향해 스탠턴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기에 역사상 가장 훌륭한 통치자가 누워있다라고 말이죠. 이렇듯 사랑에 의한 인내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참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은 용서를 포함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쉽게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저지른 죄는 쉽게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는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쌓아두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야 라고 다짐하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나에게 모욕적인 감정을 들게 했던 사람, 나를 비난했던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라고 더 연구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방법은 바로 참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링컨처럼 인내하고 그 사람을 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의 성격은, 사랑의 방법은 참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례자로 부름받았고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모욕을 드렸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사랑의 결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삶, 내 육체, 내 시간,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말을 조금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대하는 것. 사랑이라는 매력을 통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마주하고 대면하려면 어렵고 불편한 사람. 하지만 그 누군가를 마주하고 대면할 때 즐겁고 먼저 입꼬리가 올라가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죠. 이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죠. 이 매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매력이라는 말 말고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은혜, grace, 은혜라는 의미죠. 매력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 둘 다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은 사랑을 베풀거나 받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왜 사랑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했을까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를 통해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 바울은 바로 사랑이 없음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많고 작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면밀히 들여다보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관계에서 사랑이 없음을,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발견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이죠.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교회 안에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인들 간의 불화, 혹은 교인과 목회자 사이의 불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교회 안에 머물던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내몰리게 되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로 새롭게 유입되는 인원들이 줄어들었죠. 그 이유를 꼽자면 교회라는 곳이 더 이상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니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뭐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데 뭐 굳이 교회 나가냐? 아니 저 목사님도 뭐 내가 아는 사람이랑 별반 다름없는데 그 사람 말씀을 어떻게 가서 듣냐? 이 교회라는 곳이 더 이상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성자 프란치스코에 나오는 일화가 떠오르는데, 그 소설 속의 프란치스코는 꿈을 꾸는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다미아노 성인을 만나게 되죠. 꿈을 꾸는데 이 다미아노 성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미아노 성인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다미아노 성인은 죽었고 이 성인으로서 분명 그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늘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믿었고, 그러니 이 성인은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사람인데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굉장히 이상했죠. 그래서 그 성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은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아니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성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네. 하지만 그 눈물은 아직도 지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지. 나는 자네가 포근한 침대에 누워서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보고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네. 왜 잠만 자는가, 프란치스코? 부끄러운 줄 알게 교회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네. 다미아노 성인의 이런 외침에 프란치스코는 핑계를 대듯 항변하죠. 아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 그에게 돌아오는 성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손을 뻗치게 자네의 어깨로 교회를 받쳐서 그것이 쓰러져지지 않도록 하게.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미아노 성인의 외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호소하는 외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많이 망가져 왔다라는 것 말이죠. 그리고 나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웠던 내 마음이 조금은 차갑게 혹은 미지근하게 식었다라는 것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깨로 교회를 떠받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쓰러져가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마치 이웃집에 불이나 불구경하는 것처럼 어이구 저기 큰일 났네, 불이 났네, 어떡하면 좋아, 말만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현실이라는 벽을 이유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려야만 할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삶이 다들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아, 어렵습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그런데 말만 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영혼이 없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란 무너져가는 교회를 떠받치는 것,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더 나아가 죽어가는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그것인데 우리는 그냥 말만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은 다 개별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은 택함과 구원의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정하심,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 모두 주님의 섭리와 은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참사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를 떠받치라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서라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참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다미아노 성인이 외쳤던 것처럼 자넨 지금 잠만 자는가? 뭐하고 있나? 손을 뻗치게, 당신의 어깨로 교회를 떠받치게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이 정립되고 우리 이웃들 간의 관계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온전히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의 입술로 외치며 고백하지만 정녕 나의 삶의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폭설로 인해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일터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길 원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예배, 위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깨달아 믿음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